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 대단하셨냐면 이 39절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익힐습, 익숙할 관이라고 하여서 몸에 뵐 정도로 익숙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 습관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그것을 계속 할 수 있게 내 행동을 컨트롤한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좋은 습관보다 어떤 습관이? 나쁜 습관이 먼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은 다음에 빵이나 간식을 먹는 습관. 이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요? 살로 가죠? 그리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습관. 그러면 뭘 특별히 검색하고 싶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 꾸부정한 자세, 의자에 앉을 때도 자세가 안 좋은 것, 이런 나쁜 습관들은요, 웬만해서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좋은 습관, 그리고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들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공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좋은 습관이죠. 이런 것들이 좋은 습관입니다. 목사님, 저는 나쁜 습관이 많은데 나쁜 습관은 잘 안 없어지는데 저는 이제 틀린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아주 오랫동안 마치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을 잘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안 다녔는데 아내가 교회 좀 갑시다. 교회 좀 갑시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어느 순간 그래 한번 가볼까 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애연가였어요. 담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 간다고 하니까 담배를 놓고 집에 놓고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인사하는데 주머니에서 담배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이 담배 피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들키기 싫고 그리고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은데 주머니에서 담배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너무 부끄럽고 해서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갑씩 피던 분이셨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끊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도 한 번에 끊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내의 말을 들어서 교회에 온 것뿐이에요. 근데 교회에 온 것, 그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다? 나쁜 습관이었던 담배를 끊게 됩니다. 지금은 봉사 열심히 하시고요.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변화를 갖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변화를 갖고 싶어요. 좋은 변화를 가지려면 오래된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묵은 습관을 버려야 해요.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요. 건강해지길 원하면 건강한 습관이 무엇인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바꿀 수가 없다면, 그 오래된 습관을 바꿀 수가 없으면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마음이 결국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생기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 인생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 좋은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우리가 닮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묵상해 보면 놀라운데요.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놀라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시간으로 보면요. 이 시간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첫 번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무엇을 타고 입성했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일주일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목요일에 집중된 내용입니다.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시기 전날 밤, 그날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마지막 일주일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한테 환호를 많이 받으시죠?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하나의 큰 세력을 이뤘습니다. 그 세력이 이제 어마어마해서 어마무시해서 그 적대자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코지 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큰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일정 중에 그 마지막 일주일간 이 22장에는 특별히 목요일 있었던 일 중에요. 22장을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22장의 맨 처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과 논의를 하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 좀 없을 때,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급습을 하자, 이러한 방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그렇게 하였어요. 그리고 22장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 이날이 유월절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뭘 했냐면 서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말다툼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걸로 싸웠어요. 내가 크다. 보통 내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걸로 막 싸웠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기록되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막 물에도 뛰어들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인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날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 22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 사이에 없을 때, 둘러싸여 있지 않을 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 경비병 등과 함께 예수님을 포박해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그 무리를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조심조심 이렇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불을 펴놓고 있는 그 무리들 사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물어보죠.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3번 부인을 해요. 6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시다가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지그시 쳐다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눈길을 느낀 후에 너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심히 통곡하였다. 막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에는요, 22장에 어떤 게 기록되었냐면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세요. 이렇게까지 놀렸습니다. 심한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날이 밝은 후에는 공회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은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그걸로 싸우고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막 문드러지고 괴롭고 제자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자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상심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언제 죽을지 죽을 날도 알았고요. 그리고 죽게 될 날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모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눈을 치켜뜨면서 돌을 던지고 심한 모욕을 줄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고 힘들고 순환과 고통과 괴로움이 넘치는 그러한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외로운 순간 예수님은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걸 견디셨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 외로운 길을 어떻게 혼자 그렇게 걸어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만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3개의 산 중 하나입니다. 모리아산, 시온산, 감람산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면요.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 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 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제가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감람산 앞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구세주가 오시는 날에 그의 발이 동쪽 감람산 앞에 서실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이 첫째 날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산을 넘어오냐면
감람산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22장에 보면 그 누가복음 19장에서 성취된 그 모습에서 다시 예수님이 어쩐 이유로 그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 다시 올라가셨을까? 그 산에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함.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에 나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을 먹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데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예수님은 아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옵소서. 그 결단을, 그리고 그 마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좋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떠한 문제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거나 확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갔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재확인하여 확정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렸지만 은혜로우신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결단의 기도를 드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느 정도의 기도였냐면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과 같다?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요, 가트 슈마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감람산에는 이 올리브 산이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서 열매를 추출해서 거기서 기름을 얻는데 그 기름을 짤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올리브 나무에 열매를 넣고 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수확기인 이 11월이 되면 기름을 짜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얻고, 그리고 먹을 기름을 얻고, 그리고 미용에 쓰는 기름을 얻고, 치료에 사용하는 기름을 얻고,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표현된 것의 99%는 올리브 나무에서 채취한 기름입니다. 그 놀라운 기름을 바로 이 감람산,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들으면 어떠한 것을 연상하냐면 그 틀 안에서 올리브 나무 기름을 짜는 것을 연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된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기도하셨던 장면을 떠오릅니다. 감람산 그 밑에 겟세마네 교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거기에 그 벽을 파서 조각을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바위에 완전히 엎드러진 예수님을 조각해 놨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올리브 찌꺼기가 하나도 기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짜버리면요, 이 찌꺼기는 무엇에 사용하냐면 거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난로를 피우는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짜내고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짜낸 후에 산 제물이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처절하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압박하고 그 고통의 무게가 지금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견뎌내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죠. 제자들과 올라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일을 시키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유혹과 시험은 무엇이냐면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너희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것이냐. 그러한 것을 이겨낼 힘을 갖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라.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시험일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도 이겨내셔야 했던 것이죠. 낙심하여 절망할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은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슬픔에 잠겨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돌 하나 던질 만큼 가까운 곳에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다 제자들이 보고 있고 기도하는 음성도 듣고 있지만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서 잠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좀 서운하고 그렇게밖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다 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밥을 먹으신 것도 체험하고, 그리고 이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한 제자들이 변화된 후에, 완전히 달라진 후에, 그전에는 잠에 들고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입은 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뀌어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활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위협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달라진 후에는 그것이 무서운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좋은 습관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 해결함 받고 싶은 것, 답답한 것, 그것을 내어놓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엎드리신 그 자리에 나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누군가를 꼭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습관도 교회에 나오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바꿔주십니까?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사모할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목장 식구 한 명을 데려오고, 같이 봉사하는 성가대 대원 중에 한 명을 데려오고, 누군가를 한 명 데려오면 이 자리는 주님께서 철저하게 엎드려지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나온 것과 똑같은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좋은 습관,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